아멘. 할렐루야. 구분되고 분별되어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별되어라, 구분되어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속뜻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은요, 우리 이 말씀은 항상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항상 질문이 넘쳐나야지만 그것이 교회인 것이고, 그 질문들을 해결하고 풀어내는 곳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고, 그 질문이 해결받는 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이 원칙, 이 포인트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되게 고민 많이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나? 나의 신앙은 무엇일까? 이게 신앙이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요즘에는 5대 신앙까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요즘 유럽 교회와 많이 비교를 합니다.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면, 유럽 교회에 나이트 클럽이 요즘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어떤 서울에 그 술집이 있는데 컨셉이 교회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컨셉을 교회로 잡은 것인지, 아니면 교회가 술집으로 팔린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걸까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찾아해보니까요, 암만 그래도 교회를 컨셉으로 해가지고 술을 마시겠습니까? 술집의 컨셉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의자만 싹 갖다 빼놓고, 교회 스피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게 하고 그냥 그 분위기 그대로, 조명도 좋아요. 교회가, 우리 교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말고 큰 교회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되었대요. 한국 교회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나의 신앙생활, 과연 주일날 한 번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딱 잡아가는 그 포인트가 이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질문을 하고, 또 끊임없은 그 질문을 내가 답을 찾아가고 있는가, 요거를 살펴보시면 돼요. 질문이 없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이 없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분별되고 구분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답을 아시겠죠? 질문이 있고 그 질문을 찾아가는가? 그리고 질문이 없고 질문이 없으니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갈 필요도 없으니 예배가 지루하고 심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들 하시죠? 여러분의 채널에 여러분의 유튜브를 펼쳐놓고 밑에서 위로 한번 싹 올려보세요. 그러면 요즘 내가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이 알고리즘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나의 이 내 속마음을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이 유튜브는 알고 있대요. 내 속마음을, 내 속에 어떤 거를 담아두고 있는지 기가 막히게 유튜브가 찾아서 그 영상을 쫙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 또 여보 보자, 니는 어떤 관심인지 한번 봐야겠다, 요거 하지 말고 내 관심사를 열어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검색해 보신 분들은요, 여러 교회의 말씀이 뜨실 겁니다. 근데 내 유튜브에는 찬양도 없고, 우리 목사님 설교 말고 다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한 자리 안 뜨고 있는 거는 아예 관심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저의 유튜브를 알고리즘을 쫙 보면 제 관심사가 그거였어요. 집 짓는 방법. 네. 상수도 연결하는 법. 네. 변기 안 치는 법. 뭐 물이 새는가 안 새는가 어떻게 점검하나요? 막 이런 알고리즘이 엄청나게 뜨고요. 드라이버 사용 방법, 뭐 철물점 TV, 막 이런 것들이 뜨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느꼈어요. 한 번도 제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바닥을 쳐다보고 가면서 제가 요즘에 이거는 전기다 이렇게 알아요. 가면서 이거는 수도야. 이건 먼저 이 맨홀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빗물받이고 이거는 하수도야. 이제 바닥을 보면서 길을 가면 보여요. 아, 이 맨홀은 이거고, 아, 이 맨홀은 이거고, 아, 이거는 직경이 100mm구나, 아, 이거는 150mm구나, 아, 이 집은 빗물을 어떻게 막았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길 가는 게 이제 심심하지 않습니다. 바닥만 계속 쳐다보고 가는, 공사가 잘 됐네 못 됐네 이런 것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예배의 질이 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교회들은요, 예배의 이런 순서들 방법들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한 그런 이단적 교회 또 특별한 그런 뭐 교단이 아닌 이상 대부분이 우리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붙이고 있는 교회들의 예배 순서는 뭐 찬양을 어떤 곳은 한 곡, 두 곡, 세 곡 뭐 이 정도 차이지 거의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가져갑니다. 저희 교회도 뭐 마찬가지겠죠. 뭐 설교자의 이런 것들만 좀 다른 거지 형식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질을 어떻게, 나는 어떤 사람은 이 예배의 질이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별로다라 얘기하고 이런 거를 보면 이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관심사가 있으면 이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근데 예배에 관심사가 없으면 예배가 즐겁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 이렇게 봤을 때 관심사가 있으면 그것이 보이는 거고 이렇게 봤을 때 관심사가 없으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꼭 가시거든 알고리즘 확인해 보세요. 나의 관심사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나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여기에 질문을 드렸고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대부분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이게 이제 또 이 세대별로 나이별로 사랑이 달라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또 성장하면은 이제 또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사랑을 또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이게 더 이렇게 또 나이가 들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랑, 제가 이제 이 사랑을 두 가지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게 제가 아직 느껴보고 경험해 본 사랑이 두 가지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 이후의 사랑은 또 제가 나이가 더 들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어떻게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어릴 때는 남녀 간의 사랑이 최고인 줄 알았고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니 부모 자식에 향한 그런 사랑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도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에 한해서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이 가득한가? 또 뭔 그런 고민을 하십니까? 이런 표정이신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데 왜 전쟁이 나고 있고 왜 세상은 힘들어하고 있고 왜 어떤 곳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러니 이 사랑은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조금 더 언급을 하냐면요, 우리 말씀 보내주시잖아요. 말씀 제목을 보내주면서 저에게도 조금 좋은 것이 하나 생긴 게 뭐냐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이해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제게 발견이 되어져요. 그 어떨 때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하고는 조금 많이 상관이 없네라는 것도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여러분들의 말씀 제목을 제가 이렇게 받아보면서 내가 원했던 제목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언급하고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회복, 그리고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죠. 우리 신앙을 우리가 생활할 때도 신앙의 그 첫사랑을 되게 많이 그리워합니다. 신앙도 첫사랑을 그리워하고 어쩌면 인생도 첫사랑을 그리워할 수 있는데, 이 첫사랑이란 이 단어는요,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첫사랑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신앙의 첫사랑, 여러분의 신앙의 그 첫사랑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면 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20년 하시고 30년 하셨는데 첫사랑을 바란다, 회복함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는 전혀 성장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첫사랑이 왜 첫사랑입니까? 왜 가슴이 아른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의 신앙의 첫사랑은 정말 엉터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울었고 그냥 웃었고 그냥 손들고 찬양했고 그냥 그렇게 나아갔어요. 근데 지금도 그 첫사랑을 원한다? 이거는 내 신앙의 아주 잘못된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이란 그 단어는 나를 예전의 모습으로 돌려주세요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전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무지했고 정말 몰랐고 정말 안타까움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은 여러분,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려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왜 멸망하게 된다 했습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파괴시킨다 했어요. 파괴는 다른 사람이 나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파괴되어 있기에 기분 나쁘게 들려지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향해서 삐딱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삐딱하게 있으니까 세상이 삐딱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언제나 바로 있습니다, 여러분. 산이 언제 삐딱하게 있던가요? 바다가 언제 삐딱하게 있던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이 언제 삐딱하게 있던가요? 매일 지나갔던 그 에덴 동산 한 중앙에 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이 언제 삐딱하게 보였던가요? 어제도 지나갔고 매일 지나가던 그 장소는 절대 삐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나를 파괴함을 통하여서 삐딱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병원 의사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제 제가 병원을 가면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걸음을 잘 못 걸을 때 오라는 거예요. 걸음을 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당신 약간 걸음이 옆으로 갑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병원 오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랬어요. 지금 와가지고는 뭐 할 게 없대요. 아무 그것도 없으니까 뭐 똥오줌을 못 가리게 된다든지. 아니 이거 제가 의사한테 똥오줌을 못 가리면 질질 싸면서 와요? 그러니까 질질 싸면서 와야 된다는. 근데 그것보다 먼저 나타나는 것이 똑바로 걷지 못한대요. 나는 분명히 똑바로 걷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똑바로 못 걷습니다라고 얘기하든지 계속해서 몸에 멍이 생기면, 그러니까 똑바로 걷지 못하니까 어디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병이, 제가 갖고 있는 그 질병이 진행되고 있고 심각한 상태니까 이제 병원에 와야 된다. 그전에는 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대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것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삐딱하고
내가 스스로 파괴되고 내가 나를 멸망시키니까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이고 안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회복이란 단어를 바로 알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회복되셨다면 두 번의 회복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런데 딱 한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를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나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나를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드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부터가 우리가 바로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스스로가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시고 안타까우시사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사랑도 아니고 너를 스스로 이제는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회를 주신 것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회를 주신 것이다. 요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것이. 예수님만 보내셨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모든 게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함. 그러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동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외쳤는데 그 복이 뭐였다 했습니까? 보세요. 아까 했던 교동문도 기억이 없는 거야. 여러분 기억지 못하면 이것도 명언 나갑니다. 이제 기억지 못하면 주문입니다. 기억지 못하면 중연불이 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성숙되자라는 이 외침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예배는 의식의 흐름 속에서 지나가야 돼요. 무의식에서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이 5대째 1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예배의 흐름의 의식이요 무의식 쪽에 그냥 쭉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 사도신경을 못 적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하잖아요. 합니다. 적으라면 못 적어요. 주기도문 하루에 몇 번씩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으랍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으로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적어보라 하잖아요. 못 적습니다. 왠지 아세요? 의식과 상관없이 무의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교동문조차도 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는다면 특히 오늘은 더 짧았어요. 교동문이 3줄밖에 안 됐어요. 그 교동문 자체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다면 나의 이 예배는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시간도 없는데 오늘 추석에도 빨리 맞춰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한 90년대 중후반 때의 교회 유행이 있었는 게 뭐냐면요. 뒤에 크게 스크린을 두고 목사님 강대상이 끝으로 가는 게 유행했었습니다. 목사님 강대상은 저 끝에 두고 가운데는 화면으로 목사님 얼굴을 보게 했죠. 이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하시고 강대상을 여기 있는 강대상을 가운데 옮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겨울 못 옮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했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마다 1cm씩 옮겼대요. 일주일마다 1cm씩 조금씩 옮겼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강대상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몰라요. 조금씩 한꺼번에 옮기고 했으면 난리가 났을 건데 말도 안 하고 1cm씩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1, 2년 지나가는데 강대상이 가운데 딱 왔는데 장로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운데로 왔는지 저기 있었는지.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뭘 할 때는 장로님한테 말하지 말고 하라고. 그럼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의식이 없거든요. 강대상, 그러니까 저기 있는 게 일로 옮겨온다 말하니까 열받는 거지. 원래 강대상이 저기 있었는지 여기 있었는지 의식조차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생명같이 여긴다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있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그렇게 외쳐내고 있는데, 이 예배가 무의식 쪽에서 그냥 흘러가듯이 일어나라 함께 일어나고, 막 앉으라니까 앉고, 부르라니까 부르고, 읽으라니까 읽고, 그다음에 뭐 설교 함께 막 듣고 있다가 이리 집에 가면 나 오늘 뭐 했나 이리 싶어버리면 이게 무슨 예배가 되냐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련다라는 그 마음과 그 심정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거든요.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이제 이유는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고 그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다시 교동문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복을 외치는데 그 복이 바로 영생이시다라고 시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신약의 말씀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을 외치는데 우리의 복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을 외치는데 그 복이 바로 영생, 즉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인데, 18절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맞아, 사람이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별을 고했어요. 하나님과 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헤어져서 스스로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파괴하게 되어서 스스로 멸망받게 되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시야 약속하신 대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타내고 있는데, 그를 믿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맞아요. 믿는 것도 성령의 택하심을 통하여서 선택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그 첫사랑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성숙된 신앙의 아름다운 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그 원리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이 중요한 거죠. 그 방법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가? 교회 일주일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 믿는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답을 가져가면 믿는가? 어떤 것이 믿는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을 꿈꾸지 않습니까? 두 분만 꿈꾸시네요. 여러분, 영생을 꿈꾸지 않으신다면 이곳에 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바로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교회만 열심히 다녀보고 공부 하나도 안 해봐라 얘들아, 공부 빵점 맞는다. 제가 늘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 공부만 열심히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애보다 훨씬 더 잘 된다. 아멘. 이겁니다.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애도 공부를 100해. 나도 공부를 100해. 그럼 내가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짜로 먹으려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다 공짜로만 살려고 합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방법대로 그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안 사는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잘 됩니다. 아멘.
잠언서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을 열심히 해라. 근실하게 사업하는 자 왕 앞에 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보다 분명히 잘 됩니다. 그거 안 되면 하나님께 데모하면 됩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자, 그를 믿는 자, 제가 딱 한마디로 딱 표현드리고 끝내볼게요. 우리는 이제 그를 믿어야 돼요. 그를 믿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참 그리고 간단하게 심플하진 않습니다. 제가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표현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첫사랑의 신앙, 초보자의 신앙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요거 때문에 기뻐하고 춤추는 건 맞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신앙, 정말 성숙된 신앙은 이제는 거기에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심플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그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믿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정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신뢰하고 따라오면 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발언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구분된 자, 분별됨을 얘기한 것이 이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뜻 따위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반석 위에 교회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이 최고의 복이 뭐냐면, 정말 최고의 복이 뭐냐면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정말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하기가 참 사실 무섭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고 무너졌으니까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외치면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비록 몇 명 되지 않고, 비록 너무나 연약하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설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교회를 믿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를 믿어?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를 믿는 게 아니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요, 참 안타까운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분신이 된 곳이 이 지상의 교회여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를 믿지 못하니까 못 따라오는 거잖아요. 저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믿는 것인가, 이 궁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셔야 돼요. 뭐가 예수를 믿는 거지? 이거 한 번도 안 궁금하시면 안 돼.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나 예수 믿어요. 이게 과연 믿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무슨 고생입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너무 불쌍해요. 너무 고생하면서 살거든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 예수 이름을 구하는 자는 믿어요. 맨날 믿어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자면 하십시오. 이게 믿는 겁니다. 성도의 가장 좋은 위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성도는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믿을까? 그 고민하시지 말고 그냥 하자면 좀 하면 됩니다. 안 한다 하면 안 돼요. 왜 안 한다 하면 안 되느냐? 19절 말씀에 정죄가 그거예요. 빛이 세상에 와가지고 자기 행위가 악해가지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빛 앞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이러다가 진짜 예수 믿을까 봐 안 하는 사람 내가 들어봤어요. 네, 진짜 웃기잖아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신데 내가 이러다가 진짜 예수 믿을까 싶어서 못 하겠다고. 이러다가 내 교회 빠질까 싶어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보면요, 자기 신앙의 그 라인을 딱 그어놔요.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은 제목이 뭡니까? 참 안타깝죠. 오늘 뭐 찬양을 불렀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참 속상해요. 뭐냐면 저는 정말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찬양 한 곡을 골라도요, 그냥 대충만 이러면 힘든가 갖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람이 오늘 우리 불렀던 이 찬양이 우리 딱 한 곡 부릅니다. 한 곡. 이 한 곡 부르는 찬양이 일주일 내내 성도님들 입가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해요. 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찬양이 뭐였죠? 이렇게 간사님이 센스가 있으면 얼른 띄워도 주고 이러면서 욕을 좀 덜 먹고 그럴 텐데 2절 가사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2절 가사를. 우리가 찾을까? 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도 헤아려 안 보나. 이 찬양의 가사예요. 왜 내 신앙을요, 내 이 믿음을 왜 선을 다 그어놓고 왜 그 넘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목사님 뭐 하지 할까 무섭습니까? 혹시 두렵습니까? 네? 제가 뭐 한 게 하자 할 때는요, 정말 1000번도 10,000번도 더 생각해보고 하자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믿고 따라오시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돈 걷어가려고 교회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뭐 그 건의 위에서 군림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비싼 밥 먹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믿고 따라오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바뀌셔야 돼요. 신앙의 출발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선을 넘어올 수 없고, 그 선을 넘어오지 않으면 나의 이 신앙의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맨날 거기 있습니까? 성령이 탄식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왜 맨날 거기 있습니까? 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까? 왜 그 아래서 더 깨쳐 나올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 이랬다. 왜 그 말이 내 입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좀 더 하면 안 됩니까? 전도도 내가 좀 해보면 안 됩니까? 내가 헌금도 좀 더 해보면 안 됩니까? 뭘 좀 더 해보면 안 됩니까? 항상 거기 딱 있어요.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도 항상 그 첫사랑의 믿음밖에 없어요. 왜 첫사랑 믿음이 좋은 줄 아세요? 항상 교회에서 섬겨만 줬거든요. 큰 교회를 가보면은 새신자 전용 주차 라인이 있답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저는 나중에 큰 교회 지면 담임 목사 주차 라인부터 만들 겁니다. 새가족 말고. 제가 늘 주장하는 바, 저는 새가족보다 헌가족이 좋습니다. 우리 가족이 좋은 거예요. 왜 첫사랑이 좋은 줄 아세요? 처음 간게 새신자 주차 라인에 주차하라 그래. 밥 먹을 때 1분으로 먹게 해줘. 갖다 줘. 치워줘. 전화해줘. 사랑한다 해줘. 그런데 2년, 5년, 10년 되니까 주차 저 끝에다 하라 그래. 선물 줘도 내 건 안 줘. 우리 그렇잖아요. 저는 올해부터 컨셉이 좀 바뀌었어요. 작년만 해도 선물 넉넉하게 준비해서 남으면 막 했는데 이번에는 안 그런 데서 이제는 적게 준비해라. 그리고 안 받는 사람 제가 20번 다 적어놨어요. 만약에 10개를 준비했는데 15명이 온다. 그럼 1번 이지사님 빼. 2번 이지사님도 주지 마. 3번 이지사님도 주지 마. 혹시 나만 선물 못 받아가면은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는갑다. 이거는 바보 생각이에요.
목사님 나를 이만큼 신뢰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또 아무도 안 가져가실라 또 나는 안 가져 나는 신뢰를 받기 때문에 이딴 거 필요 없다 또 그러실까. 그래서 그 첫사랑이 되게 우리에게 그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첫사랑에서 이제 뛰쳐나서 섬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섬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제는 좀 깨어나자라는 거예요. 좀 더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도 무의식적에서 하지 말고 의식을 가지고 하세요. 전도도 하십시오. 왜 안 됩니까? 내 주변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다. 제대로 믿고 있는 건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는데 안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관심조차도 없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하겠지. 우리 여기 모인 거 다 주의 은혜로 합니다. 전도 받아온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이 창피한 노릇이에요. 다 인도자 스스로, 어떤 분은 하나님. 인도자의 내 이름 영에서 웃을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한 번도 인도자의 김영아가 적혀본 적이 없어. 뉴스에 그렇게 웃을 일 아니에요. 뭐 정민줄이 있었나? 네, 한 번도. 그러니까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사람은 해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러면 또 딱 정해놨어요. 그 선을 넘지를 못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결론을 지어가 봅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됩니다. 하자고 하면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 꼭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께 한번 권하기 위해서 목사는 1000번, 10,000번 기도하고 권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제 입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말씀 드린다면 정말 1억 번도 넘게 고민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자랑하는 것이 있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통째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 개인별로 내 상황에 맞추어서 나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요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통을 키우시사 제가 더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 욕심이 너무 그런가 봐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120명을 한정해 놓은 겁니다. 더 넘어가면 못할 것 같아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자면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을 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잘 된다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심장이 꽂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앞으로도요 멋지고 신나고 함께 힘차게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노라라고 힘있게 고백하시고, 범사가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